힘들 것 같은데 다들 오늘도 이렇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저도 저녁에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한데 우리 같이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빌립보서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빌립보서 1장을 이렇게 깊게 보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덕분에 처음인데 단편적으로 읽을 때는 느껴지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 가지고 있던 거대한 확신과 어떤 그 복음이 주는 깊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진짜 너무나 깊게 묵상했고 알고 있었고 살아내고 있었구나라는 게 더더더 느껴졌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씩 좀 볼 텐데요.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나와 있는데 19절에 원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이 당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고소고발을 당해서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소간 무리하게 고소고발을 했고 정확한 어떤 사유와 근거 없이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황제에게 가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가 황제에게 가고자 하지 않았다면 그는 무죄로 풀려났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 전에 재판관들이요. 그러니까 다소간 무리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래서 뭘 기대하고 있는 거냐면 풀려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나를 구원해 이런 거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렇게 풀려나게 될 줄, 내가 복음이 무죄하고 내가 무죄하다는 게 결국엔 밝혀져서 내가 풀려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데요. 이 소망이란 단어, 이게 그 기대라는 단어가 되게 웃긴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마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일 거다. 헬라어를 보면 그래요. 제가 적어놓지 않아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기대라는 뜻이 어떻게 그래서 번역이 되냐면 이렇게 합성어들을 보면은 주변 상황을 다 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기대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간 누군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을 수 있지만 바울에게는 앞날에 일하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두 가지 그 어떤 전제가 있었던 거죠. 복음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또 건지실 것이다 라는 어떤 두 가지 확신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다음 말에 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의 소망을 알고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주눅이 들 법한 상황인데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여러분 여기서 존귀하게 된다는 거 원어를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나고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마음 안에서 최고조로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과 내가
동일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가 원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 예민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냐면 하나님의 뜻에 되게 잘 구부러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계시기 때문에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좀 쉽게 구부러지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원하는 건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가 걸려있는 현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요 보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떤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버는가, 또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인가, 또 내가 얼마만큼 남들에 비해서 빈곤하고 어려운가의 상황에 매이면 사실 우리는 대단히 내가 지나온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내가 한 실수들을 되뇌이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재를 굉장히 원망으로 보낼 수밖에 없죠. 불신앙을 하면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앞날을 당당하게 소망하고 있고 앞날을 당당하게 소망하면서 그냥 오늘을 어떻게 살고 싶냐면 내가 오늘 살든지 혹은 내가 오늘 내 삶이 끝나든지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바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는 거죠. 자신의 삶이 끝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될 것이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면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애들은 성경의 표현처럼 이런 자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서울 게 없어요. 살아도 죽어도 내 인생은 어차피 주님께서 선한 것들로 채우시고 나는 앞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나는 오늘 좀 더 담대하게 살기로 결정했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오늘 내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이러면 여러분들 사실 흔들리지도 않을 수 있을 거고 여러분 이러면 진짜 감당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이렇게 많이 보죠. 우리의 어떤 능력이요, 우리의 눈이 그쪽으로 훨씬 더 열려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그 뒷부분의 표현에 보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잘 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열매일진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살라고 허락하신 걸 텐데 무엇을 택하여야 될지 난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커져가는 하루다. 그것도 너무 좋아. 이것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죽는 것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업을 누리는 그 죽는 날, 그것도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뭘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보여요 여러분? 바울은 삶을 해석하고 있는 모든 기준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공했다, 오늘 실패했다라고 말할 만한 기준들이 뭔가요 여러분에겐?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좀 더 시간을 쓰고 내가 내 마음대로 좀 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우리가 기준이면 사실 우리는 어느 날은 성공, 어느 날은 실패 이럴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삶을 바라보는 기준은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23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죽는 게 더 낫대요. 사실은 자기만 생각하면 죽는 게 더 낫대요.
그런데 바울이 뒤에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단 한 단어 때문에 바울이 그 마음을 접어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운데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나요?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사실 죽는 게 더 나한테 유익하고 나는 진짜 죽는 게 더 좋은데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 가장 바라는 유익도 미루어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면 25절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할 이것을 확신히 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요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맡겨진 성도라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더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나를 통해 유익하게 할까가 오직 바울의 관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날들 대부분을 보면 사실 내 뜻대로 안 돼서 죽고 싶고요, 지금은 안 죽고 더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때를 보면 사실 내 뜻대로 되고 있어서 혹은 내 뜻대로 해보지 못해서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살기로 결정하고 있다. 이게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남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여러분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날에 그리스도가 더 자라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서 더 커져가는 훈련을 해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베푸실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기꺼이 살아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살고 죽는 것의 기준이 내가 무엇을 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바울처럼 성도들을 위하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허락한 사람들을 위하여 허락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더 커져가도록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리를 좀 해보죠. 바울은 앞날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자신을 건져줄 것을 믿었고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어차피 살아도 죽어도 복음이 기준이었고 그리스도가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 하루를 그냥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가고 더 커져가는 하루여도 좋고, 오늘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좋다, 그냥 이렇게 이해했던 거죠. 그런 바울이 성도를 위해 살기로 결정했다. 사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직장 혹은 대학 이곳에서요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의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일이 좀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무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소리를 지를 수 없을 거고 함부로 인생을 끊어내고 싶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살게 하신다면 오늘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하루이기 때문이죠.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 불행들이 연속적으로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알아요, 얼마나 힘들지요. 답답한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어도 정말 우리 삶이 끝나도, 저도 두려워요. 저도 무서운데 이 말하는 게, 끝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모든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절대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다 돌아오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되신 주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 죄의 증오스러움과 주님을 저주받은 자 되게 한 나의 불법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악을 봅니다. 내게 주님의 가시관과 찢기신 손이며 발과 상하신 몸과 죽음 앞에서 부르짖음을 나타내심으로 내 죄의 극악무도함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피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피이니 그 고귀함이 한이 없고 그 가치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죄는 나의 오래된 병이요 괴물이요 원수요 독사이며 나와 함께 태어나서 나의 삶에 살아있으며 나의 성향 가운데서 강하고 나의 능력을 지배하며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고 나의 모든 생각 속에 스며 있으며 내 영혼의 왕국에서 나를 잡아 결박한 사슬입니다. 내가 이 같은 죄인이건만 어찌하여 해는 내게 빛을 비추고 대기는 숨을 쉬게 하며 땅은 나의 발걸음을 받아주고 그 열매로 나를 먹이며 그 소산으로 나의 목적에 이바지하는지요. 그러나 주님의 긍휼이 나를 향하시며 주님의 마음은 나를 구하고자 서두르시고 주님의 사랑은 내가 받을 저주를 감당하셨으며 주님의 자비는 내가 받을 채찍을 견디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낮아지고 또 낮아져 겸손히 걷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적시게 하시며 언제나 마음을 살피되 구원의 상속자로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